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음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말과 관련된 속담이 참 많지요. 이미 많은 속담이 떠오를 텐데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척척 나오네요. 말이 시가 된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발 없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신대요? 아 다르고 와 이것도 알아요? 우리 속담에 그만큼 말에 관한 속담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 말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조심하고 신중해야 될까요? 세상에 여러 가지는 우리가 한번 실수하면 또 돌이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글을 잘못 쓰면 그 글을 우리가 또 찢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쓰면 되지요. 올해 씨앗을 뿌렸는데 씨앗 안 났어요. 그러면 또 씨앗 뿌리면 되죠. 3번, 4번 뿌려가지고 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올해 농사 망쳤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망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년에 또 잘 지으면 되지요. 우리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들은 잘못해도 돌이킬 수 있고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쏟아놓은 말들은 어때요? 이미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순간 이것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말이 우리에게 떠나는 순간 활이 시위에서 벗어난 것처럼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말에 대해서 신중하고 또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이 굉장히 큰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 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 동편에 들어왔는데 그 요단강 동편에 굉장히 강한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전쟁으로 마주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모리 왕 시온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세요. 그래서 그 성읍과 땅을 빼앗게 하시고 바산 왕 옥도 굉장히 강한 족속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모압 임금이 그쪽에 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별것 아닌 것들 이제 여기에 들어왔는데 힘도 없고 그런 것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와 이거 그 강한 민족들이 이기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곧 있으면 저 민족에게 잘못하면 우리가 완전히 땅도 빼앗기고 우리의 성읍도 다 빼앗기겠다 그런 위기의식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별로 아쉬운 소리 안 해보고 그랬는데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발람이라는 이방인 주술사에게 신하들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을까요? 당신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만 해주면 내가 당신에게 상당한 보응을 해주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누구에게 매달리거나 애걸복걸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사람에게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있는 걸까요? 22장 6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2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네가 당신이 와가지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해주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온대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안 온다 그러니까 친아들이 와가지고 안 온답니다, 임금님. 그러니까 발락이 더 높은 고위 관리들을 보내서 더 엄청난 약속을 해서 당신 오셔서 한 번만 저주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상당한 것으로 당신에게 흡족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그 유혹에 못 이겨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단서를 하나 달아주세요. 뭐라고 달아주셨냐면 민수기 22장 20절 이렇게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시지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너는 해야 돼. 다른 말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 갔습니다. 발락에게 갔는데 발락이 발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그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저주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단 7을 쌓고 수송아지와 순양 7마리를 그 제단마다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 발락과 신하들은 여기 한쪽에 두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발락이 원한 대로 막 실컷 저주를 했을까요? 저주를 퍼부어줬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축복해요. 축복해요. 오히려 저주해달라고 그랬더니 축복하는 거예요. 에이, 장소가 잘못됐겠지. 또 자리를 옮겼어요. 근데 또 저주는커녕 뭐예요? 축복해요. 3, 4번이나 됐다 하고 3번째로 가서 저주를 또 하려고 하는데 또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발락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 말에 엄청난 위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인 발락이 말에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 말 때문에 한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 말 때문에 한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 말 때문에 한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 말 때문에 한 나라가 살 수도 있고 가정이 살 수도 있고 한 개인이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발람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한 번도 그렇게 애걸복걸 안 해봤는데 그 말 한마디 잘 해달라고 그렇게 발람에게 매달린 거였지요. 신약의 지혜서인 야고보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의 혀의 말이 어떤 것과 같다고 비유를 들어주고 있냐면 배에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엔진이 있어야 될까요? 배를 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성능이 좋은 엔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능이 좋고 아무리 배가 강해도 그냥 열심히 달려가면 바위에 부딪히긴 하죠. 뭐가 없으면 방향 잃고 위험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없으면 바다에 이게 키 여러분 보셨어요? 배 밑에 키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분들하고 내 문화가 달라서 얘기가 안 되네. 다른 문화에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얘기가 안 돼서 못 하겠어요. 배 뒤에 보면 이렇게 키가 있어요.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이 키를 가지고 조정을 해요. 이 키가 이렇게 가면 배가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 키가 파도가 막 세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파도가 세게 일어나면 그 파도에 맞춰서 이렇게 돌리면 배가 넘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파도를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그 키를 잘 조정해서 그 파도를 가르고 가야 배가 안 넘어져요. 그러니까 배를 살리고
배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은 뭘까요? 이제 알았죠? 아이고, 안 통해요. 이 키가 있어야 배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근데 배의 키와 같은 역할하는 게 사람의 언어라는 겁니다. 사람의 방향을 달리할 수도 있고요. 언어가 사람의 삶을 세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게 언어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비유를 드냐면 이 혀는 불과 같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지난 겨울에 큰 불이 대형 화재가 일어났잖아요. 그거 한번 불나니까 막 온 산을 다 삼키고 집들을 삼키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라.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라. 우리 말도 우리 인생을 살라버릴 수도 있는 그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쉬우리라. 근데 우리가 이 중요한 말에 항상 뭐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여러분 아차한 순간도 많았죠. 야, 내가 이 말을 왜 했을까? 내가 이 말은 좀 참았다가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사람 다 그렇게 산다는데 나 한번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을 주저앉게 해놓고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실수하는데 뭐 어때?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마태복음 산상보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구약의 율법에 보면 살인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답니까? 죽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 죽는 거예요, 살인한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심판받게 된다고 말해요? 형제를 향해서 화내는 사람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공회에 잡혀서 심판받게 된다고 말해요?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는 게 아니고요, 이 여기에요. 나가라는 말이 걸빈 녀석, 멍청한 녀석, 그리고요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아니 여기 보니까 살인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는 거예요? 내 말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아프게 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보다 더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해도 될까요? 말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을 얼마나 쉽게 함부로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때요? 우리 가정에서 말 신중하게 안 해요. 왜냐하면 가족은 그렇게 말로 토라졌다가도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함께 얼굴 보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 말을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몰라요. 남편과 아내가 가장 사랑하는 말, 존중하는 말을 해야 된 남편과 아내가 가장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말을 남편과 아내가 해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가장 아름답고 용기 주고 위로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 자녀와 부모가 사이가 얼마나 아픈 말을 주고받는지 몰라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함부로 말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내가 그런 서운한 말 해도 곧 잊어버리고 나를 또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 하고 여러분 우리의 말을 막말을 쏟아놓습니다. 가까운 사이면 우리 또 막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까우면 그냥 언젠가는 또 화해되겠지 하고 그냥 막말을 쏟아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송악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니까 막말해도 또 화해가 되고 괜찮으니까 막말하는 경우도 많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몰라요. 요즘 젊은 세대들 말이 욕 아니면 말이 안 돼요.
욕을 해야 말이 돼요. 우리 언어가 얼마나 많이 오염되고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말은 그냥 단순히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고 우리의 말은 어디로부터 나온 걸까요? 우리의 말은 단순히 우리의 소리를만 내뱉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들을 우리의 말로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이상하면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배가 고팠나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배가 고프니까 그냥 손도 씻지 않고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손을 씻지 않고 와서 음식을 먹으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냥 허겁지겁 손도 씻지 않고 먹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게 그런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 장로들의 전통 어기고 손 안 씻고 먹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못 가르쳐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잘 가르칠게요. 그런 게 아니고요. 뭐라 그러셔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속으로부터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그렇게 쌓아놨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악한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데 여러분, 그 분노를 쌓아놓는 그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화나는 말을 하죠. 분노가 가득하면 사람을 막 증오하는 말을 하죠. 저주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마음에 가득하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데 그 사람 마음에서 따뜻한 말이 나오겠어요? 미워하면 정죄하고 독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져요? 마음에 무엇을 쌓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쌓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듣기는 뭐 하라고요?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듣는 것은 귀 막고 있다가 말할 때는 어때요? 그 말 안 하면 꼭 죽을 것처럼 막 말을 뱉어내기에 참 급급해요. 한 번도 생각 안 해요. 화가 나면 두 번도 생각 안 해요. 그냥 막 내 화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막 쏟아놓죠. 근데 정말 지혜는 뭐예요? 듣는 거예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에 올라서 1,000번제를 마치고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때 여러분 같으면 뭘 원하겠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뭘 달라고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듣고 그것을 쌓아놓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나로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간구가 끝난 다음에 한 사건이 일어나요. 아마 그 당시에 오늘날 이렇게 방송이 발달했으면 그 나라가 온통 뒤집어질 사건이 지금 그 나라에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두 창기가 같은 집에서 살다가 아들 둘을 낳았어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런데 한 여인이 누워 자다가 실수해서 자기 아들 위로 눕는 바람에 아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어떻게 바꿔치기 했어요. 알잖아요.
이 두 여인은 알잖아요. 근데 하급 법원에 갔는데 해결을 못해요. 누구의 아이인지 판결을 못해줘요. 중급 법원에 왔는데, 오늘날 말하면 고등법원에 왔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높은 법원이 어디예요? 대법원인데, 옛날 대법원은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얼굴을 보고 판단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구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어요. 이 두 여인이 분명히 그냥 여인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창기라고 말해요. 얼마나 산전수전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었는지 웬만한 위협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왕 앞에서도 별로 주눅들지 않아요. 일반 사람 같으면 좀 잘못했으면 왕이 눈만 부릅뜨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판단하기 더 어려워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판단해요? 칼 가져와라. 저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나눠줘라 그랬더니 금방 표가 나요. 누구의 아이인지 이미 결정이 났어요. 친모가 뭐라고 말해요? 임금님, 저 여인에게 아이 주세요. 근데 가짜 엄마는 뭐라고 말해요? 그 아이 쪼개서 내 것도 안 되고 저 여인의 것도 안 되고 쪼개서 주세요. 그 엄청난 판결을 보고 사람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지혜로 판결했을 때에 억울한 자가 없어지게 되었어요. 이 판결이 거꾸로 됐다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사람을 억울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기쁨을 주게 하고 용기를 주게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에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위로하십니다. 방글라데시로 파송을 받은 박피로 선교사님이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예수 믿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가 성장해요. 그러니까 이슬람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교회 십자가를 떼가고 교회 성경책을 불사르고 교회 집기들을 다 부서뜨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선교사님이 교회 문을 닫았어요. 엄청난 시류와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더더구나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크게 해악을 끼치지 않을까 너무너무 두려운데, 그러고 숨죽여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읽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피루야,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예수님께 대답했답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요, 선교사님의 대답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할게, 너는 잠잠히 있어라.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낙심해 있는 선교사님에게 내가 할게, 너는 잠잠히 있어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심령에 채우는 순간 모든 위기와 어려움은 위기가 어려움이 아니고 은혜가 은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을 가장 복되게 합니다. 오늘 발락이 발람에게 분명히 뭘 부탁했어요? 저주 좀 해주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너는 누구 말을 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말을 해라, 내 말을 해라. 다른 말 하지 말고 너는 내 말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여러분? 첫 번째도 축복의 말이고 두 번째도 축복의 말이고 세 번째도 축복의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의 말 중에 두 번째 축복의 말의 한 부분을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민수기 2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뭐와 같다고요? 들소. 소가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그래서 들소와 같은 힘을 주셨기 때문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 그냥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게 된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어찌 일이 크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니까 그들의 삶이 세워지고 그들의 삶이 모든 것을 넘어서고 그들의 한계를 넘어서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은 우리를 세워주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의 가문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하게 해요? 여러분의 올 한 해 남은 하반기의 삶이 이런 축복의 언어가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이게 올 한 해 내가 이 축복의 말로 축복하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이에요. 복을 그렇게 사람에게 축복의 말이 되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마다 그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해줘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로 말할 때 그 사람이 위로받게 돼요. 서게 돼요. 뛰게 돼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어릴 때 가정 형편이 참 어려웠답니다. 그런데 중학교 들어갔는데 장학금이 나와가지고 그 모든 그게 학교를 가게 됐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해서 장학금이 들어와서 학교를 마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도 그는 반드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왜냐하면 중고등 시절부터 나를 이끄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드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된 목회를 하는데요, 나중에 후배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교역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 축복하는 말을, 정말 그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말을 해주는데 이 말을 들은 후배들이 그 목사님의 조언대로 했더니 그들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장해 주신 하나님을 그들도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목사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요. 믿음이 쉬울 리 없지요 라는 그의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자신 있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을 위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분을 위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데요, 끝까지 책임진대요. 누가 책임진대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의 삶을 책임진 그분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그분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여러분의 심령에 채우시고 여러분에게 고백되고 되어지는 말들마다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위로하는 그런 복된 언어가 여러분의 언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언어로 살아갈 때에 위로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어서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회복되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로 말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